따라하시겠습니다. 길갈에서의 과거 청산. 2016년 2월 위안부에 끌려간 소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룬 영화 귀향이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때부터 국민적 관심과 큰 호평을 받으며 개봉한 지 3주 만에 약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를 본 이들마다 일본의 잔악한 만행의 치를 떨 수밖에 없었고, 그때의 상처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이 국민적 공감으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2017년 9월에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스크린에 올려졌습니다. 이 영화를 홍보하며 소개하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 국민이 만든 기적의 영화 귀향.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한 귀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잘못한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함께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라는 민족적 수치와 부모 세대들이 40년 광야에서 범했던 수많은 죄악에 대한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과거 청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길갈에서 대대적인 과거 청산을 단행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의 청산해야 될 과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겼던 약속을 청산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친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지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같은 할례 언약을 출애굽 1세대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할례를 제대로 시행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엄밀히 따져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다시금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어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할례를 행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생사를 잘라내야 하기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간을 꼼짝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 기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기습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부터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잘 어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속을 일부러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잠시 뒤로 미루다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요. 청년 때에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에 내 인생의 한때를, 한 시기를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결혼하고 직장일에 바쁘다 보니 그 기억 싹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 잘해서 돈 벌면 선교하는 일에 크게 헌신하겠다고 소원까지 했지만 막상 돈 버는 일에 정신 없다 보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약속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용이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 시흥 장곡고등학교에 이춘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6년도에 부명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반 학생들에게 20년 후에 자신이 되고 싶은 꿈과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비디오 카메라에 담고서는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당시 학생들에게 20년 후에 자신이 텔레비전에 광고를 내보내면 그때 꼭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춘원 선생님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정말로 케이블 TV에 통해서 20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중학교 2학년 제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TV를 본 제자들이 결국 선생님과 2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벌써 성인이 된 것이죠.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에 찍어서 보관했던 비디오 테이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20년 후의 약속.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약속 까맣게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부터 청산하셔야 합니다. 어겼던 약속 여러분 청산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겼던 약속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심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종되었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충주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박달재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노래 가운데 울고 넘는 박달재 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박달재 가보면 소나무가 참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겉표면에 마치 살을 도려낸 듯한 흉측한 모양으로 펴진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왜 소나무들이 이런가 알아봤더니만 일제강점기 때에 전쟁 물자인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일본이 우리나라 전역의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하면서 남긴 상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의 일인데도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그때 상처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나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예고, 그리고 아버지가 노예고, 자신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그들의 삶의 비참함을 이렇게 소개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 중반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평생을 노예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은 노예라는 정체성, 종이라는 가치관이 아주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해방된 지 40년이 지나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종되었던 부끄러운 삶이 치유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뭔가 일이 뒤틀리거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노예 근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이 바로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상 탓을 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낸 것이죠. 오히려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노예 시절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닙니까? 이 같은 노예의 습성, 낮은 열등감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내면에도 고스란히 되물림되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청산되지 않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여전히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바로 이런 정체성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5장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할례를 행한 그곳의 이름을 아예 지명을 바꿔버리죠. 5장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저희 길갈, 이 길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길갈의 뜻은 굴려버린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굴려버린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저 먼 곳으로 굴려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족적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인생 속에서 겪었던 아팠던 일로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그 죄책감 속에 여전히 자신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쓸모없는 존재, 나는 가치 없는 존재, 나는 죄의 종이야, 하루하루를 불행히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왜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말을 온전히 믿고 그 말을 받아들이며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냐 말이죠. 너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굴려버리셨어요. 완전히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영적 길을 가린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끌려 다닐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자랑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왕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옆에 사람들은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종노릇하며 과거에 매여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 가사 속에 이런 귀한 찬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부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영적 길갈 십자가에서 과거의 삶을 모두 청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할 때 미래가 열립니다.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을 통해 과거를 청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구원을 경험한, 해방된 바로 그 감격적인 날이지요. 이 기쁨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난 소출을 맛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평생 먹었던 양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가 성경에서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꿀 섞은 과자이지만 하루 이틀 먹으면 맛이지만 40년을 주구장창 드셔보십시오. 그게 맛있겠습니까? 물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 소출을 맛봤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만나는 광야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됐다는 이 말은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살을 베는 고통을 감수하며 할례를 행하였을 때 과거를 청산하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 땅에서 새 양식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3.1절 만세운동이 있은 지 100년, 100주년 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도 100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 만세운동이 끝난 1919년 4월 15일에 일본 헌병이 제암리와 고주리의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들을 교회 안에 가둔 이후에 불을 지르죠.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해 학살한 날이에요. 이 사건으로 숨진 사람들은 남자 21명, 여자 2명입니다. 사건 후에도 일본 헌병의 심한 감시로 희생자들은 장례조차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막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이 제암리 학살에 대한 깊은 참회와 용서를 구한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17명의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요일 제암리 순교 기념관에 찾아와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는데요, 저 사진 앞에 있는 저 하얀 그 머리가 벗겨진 저분이 93세 나이가 되시는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인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본의 과거 침탈을 깊이 사죄합니다. 이젠 됐어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사죄보다 중요한 건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사죄인데 그들은 아무도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처럼 사죄하는 일본인도 있다는 걸 한국인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적인 일본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이 과거를 잘 청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바르게 온전히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과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길갈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한 과거로 굴려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이 길갈 앞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약속, 어겼던 약속 청산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들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새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 땅에서의 영적 소산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길갈에서의 과거 청산을 통해 새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귀한 마음을 담은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돌 같은 내 마음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우리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 나를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널 붙드시니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청산하라 말합니다. 어겼던 약속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거 청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 습관, 죄의 삶의 모습들 그거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없겠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 앞에서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삶을 청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길갈인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을 굴려버린 이 사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 사람들과의 지켜야 될 약속 지키지 못한, 신실치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굴려버리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길갈에서의 과거 청산의 말씀을 듣고 어겼던 약속을 청산하겠습니다. 죄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